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 13번째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펴시면서 같이 함께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교회는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끌고 가던 삶이 성령이 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껍데기뿐이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생명 있는 그런 알맹이가 꽉 찬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형식과 행위 중심이었던 그러한 모습이 능력과 실천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병고침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반 삶에서 보이기 어려웠었던 그런 특별한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그렇게 실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고백과 선포가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종교 기득권층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는 복음을 위한 그런 제물로 성령께서 삼아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릇 사울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 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마땅히 죽었다, 죽을만 해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 아직 사도가 아니죠. 이 사울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가 아직 율법의 열심과 그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깊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만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지순례를 몇 번씩이나 갔다 왔다 하더라도, 또 그가 아무리 고상한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중심에서부터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안 됐지만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를 자주 오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 아니고 내가 아직 쓸만한 사람이다.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깊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직시하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내가 깊이 절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성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위인을 내가 본받아야 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예수를 깊이 만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 저는 되게 쉽거든요. 그냥 제 스스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직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영락없이 느끼게 돼요. 한번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난 참 못됐구나.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미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덕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 안에 우글거리는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내 안에 침잠되어져 있는 그 죄로부터 오라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그것을 하나하나 거풀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나를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이 꿈틀꿈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악들이 관계 속에서 악을 만들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악을 만들고 또 사회에 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예수의 중심이 없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공로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사상들, 주장들이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찾아오게 되는 그런 수많은 트라우마들, 그리고 상처들, 죄의 기억들,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지 못하니까 불쑥불쑥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에게 영향 미치게 되고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귀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귀려고. 내 의지만 가지고 사귀려고. 이겨야지, 견뎌야지. 그리고 내 인격으로만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으로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관용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나는 성숙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아직 예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이기고 물리치는 힘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생각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해질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깊이 고백이 될 때 그 고백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 이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성령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8장 1절 하반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것 같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바깥에서 공적으로 그렇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흩어져서. 겉으로는 그렇게 교회가 망하고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8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뜨고 읽어야 되는 그것은 바로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라고 쓰여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게 되느냐? 바로 복음의 전진이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라고 쓰고 복음의 전진이라고 읽는다. 이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8장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흩어짐으로써 가게 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있었던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경계가 있었던 그곳. 그런데 사람들은 찾아갈 수 없었지만 지금 성령께서는 그 경계를 훌쩍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경계를 이렇게 지어놓고 살아요. 사람은 경계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경계도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의 경계도 있습니다. 내가 친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그런 경계가, 보이지 않는 경계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을 보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랍 크리스찬들은 아랍인끼리만 모이고,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또 메시아닉 주이시들만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인간의 한계들을 훌쩍 넘어간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 사람이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를 성령은 넘어간다.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한계에 의해서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걸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적극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까지, 남아있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돌뿌리도 지나가야 되고, 담이 걸리면 담도 넘어가야 되고,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다. 그 성령님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렇게 넘어간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무슨 복음 선교하는 계획을 잡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선교의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박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처음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담을 넘어가게 하고 계신다. 그것이 영의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까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모습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면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 땅에 전해졌다.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요, 새로운 삶의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라고 하는 곳이 펼쳐지고, 또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들이 펼쳐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변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새로운 관계들과 만남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가능성이 열리는지를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잘 민감하게 성령의 안테나를 켜고 바라보면 그곳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는데, 집을 떠나고 다 흩어졌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거기에 성령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집사 조직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7명 집사 조직을 세우셨는데, 그때 왜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우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을 제외한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빌립과 순교한 스데반 집사는 하늘로 올라갔고요. 하늘나라로 갔고, 그 나머지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고, 인근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흩으셨을 때 사마리아 땅에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6절에서 8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의 세 번째, 더러운 귀신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다.
버림받았던 땅, 소외받았던 땅 그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이 찾아가서 이러한 복음의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땅에 지금 성령께서도 찾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 복음 전하기 전에 그 동네에서, 그 성 안에서 득세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마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술. 그 마술이 뭘까? 한번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지팡이가 막 변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텔레비전에서 마술을 보면 비둘기가 막 이렇게 있다가 쫙 나오고 사람들이 딱 보면 오 막 이러는 거, 그 놀라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도 사는데 도움은 안 되는데 이렇게 놀라는 그런 일들을 그때 마술로 아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술을 했더니 백성들이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러한 마술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칭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큰 자다. 그래서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따랐다. 그리고 이 시몬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일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가 없는 곳에 마술을 하는 사람이 크다고 일컬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한마디로 사입입니다. 사입이.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주석도 있습니다. 복음이 없고 말씀의 진리가 없는 곳에 오랫동안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술 쫓아다니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기도원 물을 마시면 내가 낫는다. 여기 있는 이분에게 내가 등판을 10대 맞으면서 기도 들으면 내가 나음을 받는다. 이분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면 자녀가 기역자 들어가는 어떤 대학에 합격한다, 뭐 이런 거. 이런 말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거짓된 영이 있었다. 사마리아 그곳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빌립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순하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였다. 단순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빌립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러한 시시한 미신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엄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술하던 그 시몬도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충격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무당 노릇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불교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신들 탁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권위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전능자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능,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수요일, 세 번째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면서도 항상 전도하기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깊이 묵상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용품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잘 읽을 만큼 때로는 영어 메시지도 거기다 넣고요, 굵은 글씨로 하자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다 반영하고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 먼저 가서 예비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무슨 팜플렛 돌리듯이, 그렇게 홍보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자리라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적은 인원이 모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근에 흩어져 있었던 그러한 교인들에게 중심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꼭 방문하려고 했던 곳, 그리고 진짜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시작된 곳,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폭탄을 터뜨린 그곳이 바로 이 복음의 중심으로 초기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히브리파 사도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흩어져서 갔던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다? 근데 거기에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못 갔지만 성령은 가서 전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리더급 되는 두 사도를 지금 사마리아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 1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네. 그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물세례만 있었다는 거예요. 물세례만. 거기에 아직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죄가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함께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는 것.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 왼쪽을 쳐다봐도 성령이 느껴지고 오른쪽을 쳐다봐도 성령이 느껴지고
성령님 부르면 성령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생각이 내게 느껴지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이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에 의지하여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랍도록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끌고 가시는 그런 사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역이 있습니다. 섬김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가정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소리 크게 한다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령님께서 결단하시고 성령님께서 판단하시고 성령님께서 찾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일할 때 바로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모임 속에, 그 사역 속에 임재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찾아오셔서 중심이 되시고 일하셔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먼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그냥 사모하지 말고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깊이.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꼬여져 버린 이 일들 속에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 성령님 오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초대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존중받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다. 간절히 깊이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저앉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소생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 진실되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혼탁한 영들도 같이 일한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하던 사람이 복음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옛 습관이 그냥 불쑥 나와버린 겁니다. 돈을 들여서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마치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을 좋아합니다. 리스펙트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나의 물질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마치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받았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어떤 물질 중심으로 은사를 사고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몬주의, 또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을 사도들이 꾸짖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될 것도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모든 생각들, 악한 마음들을 이기기 위하여 2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어떤 설교자도, 그 어떤 부흥 강사도 성령님을 손에서 나오는 광선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판단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냐면, 바로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 아들에게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구한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느껴졌던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 구석구석에 성령님의 간섭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두 사도가 다녀간 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진 그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가서, 그렇죠? 그 집사들이 전했던 그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뒷부분에 25절 뒷부분 하반절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누가요? 사도들이. 도무지 자신들이 넘어갈 수 없었던 그 담을 넘어서 안수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그 성령의 등에 업혀서 성령이 가시고자 하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흩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그곳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 비록 우리 삶에 지금 아픔이 펼쳐지고 있고 슬픔이 펼쳐지고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한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여서 차마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질곡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질곡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질곡들과 그 담벼락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훌쩍훌쩍 넘어가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 내어놓지 못했었던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